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서 13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3장 31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 있으라. 지지난 주일에 말세에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사실 이제 말세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관한 이 징조들, 즉 전쟁이나 기근, 또 지진,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징조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더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없었던 이 코로나19도 전혀 경험하지 못해 보던 그런 일들이고 자연재해도 아주 큰 그런 크기로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지금 전쟁의 소문이 있으면 핵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전 세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신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관련해서 지난주에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등장할 것인데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전쟁이나 자연재해 이런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점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종말론에 관해서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세에 관한 것을 다루는 분야를 신약에서 우리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아주 그 방대한 그런 분량의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미국에서 특히 아주 널리 퍼져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도 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전쟁, 기근,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자주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혼란 상태가 야기가 되고요.
이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는 특별히 구약 예언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에 아주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미국에서도 보면 이 교회 표를 의식해서 대통령 선거나 이런 정치가들이 여기에 관련된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7년 12월에 이런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고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이제 종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있는 곳인데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 이거 한마디로 미국 교회들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세대주의의 이런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종말의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세대주의는 종말에 성경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말의 시기를 계산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종말이다 이거를 계산해서 이때 전후로 해서 종말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28절 이하 이 말씀도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스라엘 독립 예언과 관련지어서요.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대로 1948년부터 해서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해서 1988년 무렵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종말도 그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종말의 시기를 계산해내서 시한부 종말론이 이때를 전후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때와 시기, 언제 종말이 된다 이걸 예측하고 예언하고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이 기대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시기를 계산해내려는 시한부 종말론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에게만큼은 이제 그 날짜를 분명히 보여주셨다. 뭐 이것 참 잘못된 것입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날짜를 맞추고 계산해내고 이런 시도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시한부 종말론이 계속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1절부터 37절까지 짧은 이 본문 안에 이것이 4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37절에도 깨어 있으라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씀,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 삶과 이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적용하면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산다. 깨어 있으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일을 맡기고 여행하는 한 주인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옵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요,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달기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36절에 보면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럼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실제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잠잘 때 정장을 하고 주무신대요. 넥타이도 지금까지 풀어본 일이 없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정장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 중심은 참 귀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잘 때는 편한 옷을 입어야죠. 편하게 잠잘 수 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정장을 하고 자면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 잠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잠잘 때는 숙면을 이제 취해야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서 24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자 컨퍼런스 가서 그 금요일 저녁에 그 세족식이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다 보니까 제 목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큰 징조가 있지만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가정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세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막 기쁨으로 내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림을,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돼요. 안 돼요. 좀 며칠 더 있다, 아니 몇 년 더 있다 오세요. 이러고 계시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 아닙니까? 우리를 맞이하는 잔치날 아닙니까? 구원의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반갑게 기쁘게 맞아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두려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으로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하시든지 나의 삶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들, 맡겨준 일들 성실하게 일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걸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고 우왕좌왕하고 급하게 당황해서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해왔던 일들 그대로 해나가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실한 자세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자세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산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들을 보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들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 힘들게 일할 게 뭐가 있냐, 우리 이제 일하는 것 그만 중단하고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세상 끝날 텐데 그냥 절제하지 아니하고 무절제하게 살고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힘들게 일하냐, 이제 금방 끝날 텐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한 이제 경고의 말인데요.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이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일을 좀 방해하게 되고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좀 유혹해서 자신과 같이 무절제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절에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삶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점점 심해지고 자주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오신다는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10년, 20년 후면 종말이 될 텐데 뭐 이런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나 제대로 믿자, 이러고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1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100년 후에 오시든 현재 삶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독교 공동체를 특징 짓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것, 그 핵심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바로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사랑을 알겠지, 몰라요.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한다는 말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데 배우자 간에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고요,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신 지가 이제 1년 약간 넘어가는데요, 우리 저희 어머니 그 임종 때 제가 그렇게 막 울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천국에 가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약 1년간 투병하시는 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든 어머니 뵈려고 했고요. 뵐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다른 것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나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주셨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천국 가셨을 때 제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 미룰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뭐 해야지, 1년 후에 해야지, 새해부터 해야지, 이럴 필요, 당장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즉시 결심하고 시행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즉시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가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견디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이런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참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나는 참지 못해, 나는 인내가 잘 안 돼, 이러는 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 수가 있는데, 말세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바로 그 중심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이 자주 강하게 나타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바로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이루며 산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자,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집주인이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Each person,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 일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냐면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장 중요한 대사명이라고 하죠.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5절에도 보면,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이 16장 아닙니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서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일이 뭐냐면 그 앞에 복음에 관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다.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가 기록한 하나의 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15절 이하에도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서 13장에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결산하고 보고할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우리 교회 각 목장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더욱 집중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우리 목장은 나눔도 잘 되고, 우리 목장은 서로 아주 가족 같고, 이러면서 참 우리 목장 괜찮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목장들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VIP 영혼 구원이 빠지면 그 목장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목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VIP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목장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은 바로 VIP 영혼 구원인데, 이것 빠지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제대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우리 각 목장의 사명이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워올수록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친구나 직장 동료나 우리 이웃이나 그런데 참 잘 이걸 말을 못 꺼내는 것 같아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 반응이 두려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친구랑 또 동료랑 이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떤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간증을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다, 이 간증을 하시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깨어 있어라, 이 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분명한 이런 목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 이거 그냥 같이 하고 계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 해도 우리는 우왕좌왕할 것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끝까지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당황해서 막 준비하고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일 그냥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 미루지 말고 결심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인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했는가,
돌아보면서 이 일에 집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